여기에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여기서 엘가나의 부인이 해서 브닌나와 한나가 나와요. 그런데 쭉 읽다 보면은 한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아이가 없었어요. 무자하였고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으면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도 우리 할머니 세대 이렇게 보면은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세대 보면은 자식이 없으면 되게 이렇게 대우받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한나는 그래도 엘가나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 브닌나가 이제 업신여겨요. 브닌나가 업신여기는데 브닌나가 이렇게 업신여기면서 이 한나가 마음에 불이 일어나요. 업신여김을 당하니까. 그런데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요. 브닌나를 통해서 한나를 격동시켰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 브닌나를 쓴 거예요. 이 영적 원리는 하나님이 브닌나를 써서 한나에게 격동케 함으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자식을 구하도록 그래서 자식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거였어요. 그럴 때 이 한나가 너무 막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내지 않고 묵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할 때 얼굴이 시뻘개졌다고 나와요. 얼굴이 새빨개졌을 때 엘리가 나타나서 술 먹지 말라고 그렇게 너가 술 취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랬을 때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엘리가 그렇게 말을 해요. 너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 근데 하나님의 대신으로 이게 엘리가 이런 말을 했을 때 한나가 다시는 수심이 없고 기뻐하면서 돌아갔더라.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한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들을 한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을 때 이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알려줬을 때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서 한나가 다시는 수심이 없고 근심이 없고 기쁨으로 돌아갔던 거였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 한나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 걱정하고 그대로 내가 근심 걱정 껴안고 있고 짊어지고 있고 이고 있고 그게 아니라 한나는 그걸 털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주권을 넘겨드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부들도 이렇게 한나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옆에서 누가 찌른다 해도 누가 이렇게 힘들게 한다 해도요. 같이 맞받아치면 절대 안 돼요. 맞받아치면 절대 안 되고 또 가족이 나를 끌어내려 뭐가 힘들어 돈이 너무 없어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우리가 이 한나를 보게 하신 거는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저 그렇게 그냥 이야기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왜 기록하셨는지 왜 우리가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를 그렇게 격동시키고 브닌나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꼭 써요. 저 사람이 꼭 나한테 좋은 말만 해서 나를 쓰는 게 아니라 나쁜 말을 듣게 해서라도 아니면 어이없는 말, 황당한 말, 정말 이렇게 무시하는 말, 업신 여기는 말 이런 것들도 듣게 하셔서 기독해 하셔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안 되고요. 연단 도구된 사람은 절대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거 회개시켜요. 그것도 예수님이 회개시키고 그 사람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 사람이 자꾸 나를 찌르고 힘들게 하고 막 귀찮게 하고 못 살게 구고 해도 그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은 나한테 되게 거슬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깎는 거예요. 나를 다루는 거고, 그럴 때 그 사람을 피하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옆에 붙여놔요. 붙여놓고 받으시고 그럴 때는 그냥 예수님이 지금 나 이거 깎는구나, 나 다듬는구나, 예수님 의지하러 하는구나, 예수님 앞에 이거 고침받으러 하는 거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안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받으려 한다, 그냥 서로 부딪히면은 좋은 꼴 못 보니까 피해야지 하고 피해버리잖아요. 그럼 서로 다루심을 못 받아요. 서로를 깎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 그거 가장 좋은 예는 부부예요. 부부를 예수님이 서로 많이 부대끼게 해서 많이 깎는 것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끼리 예수님이 많이 깎습니다. 그게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만 해요.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그래야 서로가 다듬어지죠. 그래야 서로가 얼마나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형편없네, 저 사람 이렇네, 저렇네, 이거 판단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나를 보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자신을 보는 훈련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사람을 붙들고 의지하면 결국 하나님이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붙들고 의지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의지하지 못하게 떼어놔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막 강 목사님을 엄청 의지했어요. 강 목사님을 엄청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강 목사님을 엄청 의지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떼어놓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너 혼자 서라고. 그런 때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의 종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주의 종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사람 의지하잖아요. 들 못 받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사람을 의지하거나 주의 종 의지하면 들림 못 받는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막 문제 있고 힘들 때는 당연히 기도 받아야 돼요. 도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모르니까 도움을 받아야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데 나 혼자서 예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그거를 막 하나씩 가려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받던지 기도를 받던지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빨리빨리 지금 가야 되는 시기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붙들거나 의지하거나 바라보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에 실망을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제 모습 보면서 엄청 실망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할 것들이 많겠어요. 자기 자신만 봐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믿지 못할 사람이고 얼마나 신뢰하지 못할 인간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죄가 많고 이불킥할 만한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하나님 앞에서 많이 했는지 저는 상상을 하면은 진짜 막 이불킥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예수님 앞에서 창피해. 생각만 해도 너무 창피하다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너무 부끄럽다, 너무 죄인이다, 너무 쓸모없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하루에도 정말 10번 이상은 해요. 그런 생각을 요즘 회개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무슨 문제 터지자마자 쪼르르 기도받지 마세요. 쪼르르 기도받는 게 아니라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일단은 기도를 해보세요. 먼저 스스로가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받더라도 본인이 꼭 기도해서 실천을 하셔야 돼요. 본인도 기도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예언을 받고 그냥 그대로 실행하는 거는 이제 중간에 훈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답을 주고 그냥 답안지에다 답 알려줬으니까 답만 쓰고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 과정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 이게 왜 답이 이건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뭐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또 많이 가지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지 제대로 성장을 해요.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나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부들은 너무 나약하고 막 힘이 없고 여기서 바람 불면 이리 가고 저기서 바람 불면 이리 가고 갈 때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 약하대요. 영적으로 너무 약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힘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연약했는지. 근데 기도해도 그게 순간 이렇게 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 천성이 약하니까. 그래서 너무 부러웠어요. 천성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강 목사님도 강해요. 강 목사님도 심재가 고다요. 근데 저희 선교사님도 심재가 고다요. 두 분이 심재가 고된 사람들이어서 웬만한 걸 꿈쩍을 안 해요. 웬만한 꿈쩍을 하지 않고 심재가 고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함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뭐 작은 것만 와도 휘리릭, 작은 것만 와도 휘리릭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못 써먹죠. 그런 사람은 너무 연약해 빠졌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게 늘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 근데 방법은 결국 하나예요. 예수님 매달리자. 내가 나약할수록 연약할수록 예수님 붙들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계속 붙들렸더니요. 점점 강해지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지니까 두려움이 나를 휘감지 못해요. 나에게 있는 환경, 상황, 뭐 물질, 걱정 이런 것들이 나를 휘감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구나. 내가 나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매갈이 없고 막 그래도 예수님 꽉 붙들고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두려움이, 환경이, 상황이 어려움이, 연단이 나를 휘감지 못하는구나. 예수 충만이 비결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나약하고 나는 연약하고 상처도 잘 받고 눈물도 너무 많고 그러면요. 그냥 예수님한테 꽉 붙들림 받으시고 막 충만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너무 강하지만 예수를 통해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강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서 강함을 입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마귀와 싸우는 것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여기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전에 여기 계셔가지고 여기 앞에서 간증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마귀랑 굳이 싸울 필요 있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굳이 싸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한두 번은.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귀랑 싸우는 것도 신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천국 갈 백성이라면 마귀랑 당연히 싸워야 돼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굳이 싸울 필요 있냐, 이거는 마귀를 너무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한번 맛을 보잖아요. 이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이렇게 끈적진지를 알게 되면요, 안 싸울 수가 없게 돼요. 정말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다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숨을 걸어야지 갈 수 있다 하는 거구나. 마귀랑 싸워보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귀랑 싸우는 것을 여러분들 게을리하지 마시고, 힘들어, 귀찮아, 숨이 너무 가빠서 부르짖지도 못하겠어.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목에 터져라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마귀가 잘 안 쫓아져요. 내가 힘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안 쫓아지고 마귀가 좀 우습게 봐요. 이렇게 키득해요. 그런데 그래도 처음에 다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그래도 계속 싸우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칼이 요만했다가 점점점 커져요. 그리고 칼은 쓰면 쓸수록 얘가 날카로워지는데 안 쓰면요, 녹이 슬어요. 영적 무기도 그래요. 녹이 슬어버려요. 그래서 날마다 써야 돼요. 날마다 칼을 갈아야 돼요. 날카롭게. 그거는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칼을 가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싸우면서 알아요. 이게 나한테 마귀가 장난을 치는구나. 이거를 감각들이 살아나면서 막 싸우고 또 대적하다 보면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시원해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막 강해지고 그런 것들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늘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늘 경험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길 가면서 제가 사실 예수님 앞에서 죄를 하도 많이 지어가지고 죄에 대한 징계도 많이 받고 많이 혼났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 제가 그런 부끄러운 일인데,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4명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전부 다 관두고 저 혼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혼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이 붙이는 거죠. 하루에 제가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하루에 120명이 오는데 저 혼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료실은 3개가 돌아가는데 저 혼자서 앉아가지고 예약도 받고 약도 주고 전화도 받고 안내도 하고 소독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청소까지 싹 다 해야 되니까 하루에 13시간을 근무를 했어요. 그거를 이제 몇 달을 하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울면서 사람 좀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사람 좀 구해줘요. 그래서 구해줬는데 이번이 약간 조금 몸이 좀 불편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부끄러운데 제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 하나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다시 다 해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이게 좀 짜증이 났었어요. 그때도 이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예요. 신부단장 준비를 하고 있을 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볼 때인데 아직도 제중심으로 살아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페이닥터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 그랬더니 이 원장님도 자기도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표 원장님한테 하늘쌤이 나오는 날이 아니라 하늘쌤이 근무 안 하는 날은 자기도 안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분을 자르지 않으면 그분이랑 같이 단둘이 일하게 되거나 그럴 때 페이닥터 분이 그 대표 원장님한테 자기도 안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대표 원장님이 잘랐어요. 그분을. 저도 자르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분이 잘렸는데 집에 가지도 못하고 문 앞에서 30분 동안 서성이다가 울다가 간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그 악당 짓을 한 거예요. 마귀 짓을 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거기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서 못 관둔 거였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계속 연단 받으라고 그러니까 관두지도 못하고 맨날 울면서 출근하고 강간 세계를 집에다 모셔놓고 환자들 앞에 쫙 서 있는데 기다려줘요. 제가 혼자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그 사람들은 바쁜데도 저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안 구해주냐? 왜 혼자 일하냐? 여기 근무 환경이 안 좋냐? 월급이 그렇게 적으냐? 막 이런 거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많이 위해주고 많이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분들도.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서 환자분들이 잘해주셔가지고 그나마 좀 버텼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이제 관두라고 하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싸 하고 관뒀어요. 울면서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게 사인이 떨어져가지고 관뒀는데 그러고 있다가 제가 다른 데를 이제 취직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앞전에 제가 잘못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잘린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직장에서 예수님이. 실장님이 저를 막 투명인가 취급하기 시작해요. 아무 잘못을 한 게 없어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다 해봐도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뭐를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너 저리 가라 그러고 일을 못하게 배우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는데 너무 미워가지고 한 번 막 해대고 싶은데 그걸 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은 참으라 그러고 인내하라 그러고 그래서 엄청나게 참고 인내를 했어요. 절대 먼저 관둔다 말을 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서 7개월을 버텼어요. 7개월을 막 버텼는데 날마다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다행히 그분 덕분에 제가 엄청나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대표 원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놓고 너 이제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장이 너 자르지 않으면 자기가 관둔다 한다. 그러니 너가 나가라. 실장이 없으면 너 여기 이제 병원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너가 나가라. 내가 뭐 퇴직금도 챙겨주고 보너스도 챙겨주고 직장까지 다른 데 구해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기 그 실장 때문에 2개월 버티면 많이 버텼고 다 나갔대요. 버티지를 못하고. 근데 제가 7개월 버티니까 제가 약간 맛이 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에게 제가 맛이 갔나 저렇게 괴롭힘 당하는데도 맨날 웃고 있고 맨날 저렇게 막 그냥 막 실장님 막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너 속이 없냐고. 쟤는 너 그렇게 싫다는데 너 속이 없냐고. 너가 먼저 이렇게 30년 동안 그 병원을 하면서 그분이랑 실장님이 17년을 일했는데 17년 동안 일하면서 저처럼 버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일을 잘하고 전체적으로 일을 잘하니까 그분을 못 자르고 계속 그 나중에 들어온 직원들을 계속 잘랐다는 거를 그때 그분이 대표원장님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그래서 너 이제 관둬라. 근무하는 날 이제 며칠 더 나왔는데 그동안에 여기 나와서 일하지 말고 직장을 구해라. 다음 직장을 구해라. 다른 아니면 병원에 내가 전화해가지고 너 꽂아줄 자리를 찾아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알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내가 그때 그분을 그렇게 잘라가지고 예수님이 보내준 거였는데 내가 싫다고 내쳐버려가지고 내가 그분 품기 싫다고 외면해버려서 예수님이 나한테 이걸 또 똑같이 겪게 하시는구나. 이게 훈련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자존심이 이제 박살이 난 거예요. 자존심 박살이 나고 내 교만이며 이런 것들이 막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일을 할 때 항상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병원에 갔을 때는 일을 못한다는 소리 듣게 되고 또 막 무시당하고 업신여긴 당하고 그런 것들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잘렸을 때는 많이 울었거든요. 많이 울고 막 억울하다고 울었는데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누군가한테 해를 가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나 겪게 해요. 나를 겪게 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막 해코지하고 몹쓸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그대로 받게 해요. 징계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 땅에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보응을 받게끔 죄의 보응을 받게 해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게끔 예수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진짜 창피한 일이었어요. 창피한 일이었고 근데 또 감사했어요. 잘려서 또 감사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관두고 싶었는데 관두지 못했는데 또 예수님 그렇게 먼저 잘라주셔서 감사했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징계를 받으실 수 있어요. 회개는 받아줘요. 예수님이 보니까 회개를 하면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는 받아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것도 또 다른 문제로 예수님 바라보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 아니고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 대가 치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너무 무서워하게 됐어요. 그걸 통해 아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를 막 엄청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대가는 너가 치러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징계는 너가 받아야 된다 이 땅에서. 아 그래서 이 땅에서 받고 저 천국에 가야 되는 거구나.
이 땅에서 안 받으면 이 땅에서 만약에 잠잠하잖아요. 제 징계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 지옥에서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받고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서 받는 게 복이에요. 저는 그거를 배웠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짓고 이 길 가면서 이 마음 저 마음 품고 예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살지 못한 시간이 너무 많았는데도 그것조차도 다 지금 예수님이 약을 삼아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난 이 사람을 통해서 연단을 받을 만해. 근데 이 사람 통해서는 정말 싫어. 안 받고 싶어. 그러면은 그건 골라서 받는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부부 연단은 받겠는데 누굴 통해서는 연단 받기 싫다. 내가 이것만은 정말 연단 받기 싫다. 이것만은 피하고 싶다.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강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로 나를 안 다뤘으면 좋겠다. 그러면 강 목사님이 다룰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강 목사님이 다뤄도 난 상관없어. 이러면은 안 다룰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강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내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해도 상관없다. 나는 쪽팔려도 상관없다. 어차피 뭐 나 대수술 받고 천국만은 가면 되지. 그런 마음이라면 예수님이 얘기 안 하셔요. 근데 정말 다루심 받고자 하면은 예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루심을 피하려고 하면은 예수님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골라서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연단을 이거는 받고 저거는 받지 말아야지. 내 입맛대로 내 취향대로 요거는 받고 저건 받지 말아야지. 이건 아니에요. 그건 내 중심이에요. 그럼 내가 그냥 요만큼만 내가 몸살이는 거예요. 요만큼만 받고 말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엄청 더러워요. 예수님이 아까 여기 앉아있는데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한 예복을 입고 있는데 이 예복을 벗겨놓으면 우리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 안에 죄는 그대로 있고 이 안에 오물 같은 것을 막 똥을 다 붙이고 있는데 예복이 반짝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있는데 회개는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예복 때문에 내가 깨끗하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복은 입고 있지만 그 안에 내 죄는 그대로 가득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이 예복을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자 되기 위해서는 나를 항상 씻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야 겉과 속이 깨끗한 사람이 되고 이 예복을 벗겨놔도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마음을 아까 주셨어요. 이것도 전화를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예복이 반짝하다 해도 푸른 예복이 내려왔다 해도요. 그게 내 모습이 아니에요. 저도 예복을 지금 푸른 예복 다 입었다 하는데도 그게 제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내가 잘나서 내가 뭐가 돼서 입힌 게 절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은혜구나. 근데 이걸 벗겨놨을 때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다 가득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복 안에 있는 우리 죄를 깨끗이 씻는 작업을 날마다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절대적으로 100% 한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골라서 받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은 제가 몸을 안 사려요. 사실 몸을 잘 안 사리고 요거는 받고 저건 받지 말아야지 이런 좀 그러진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예수님 옆에서 주는 대로 받는데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좀 빨랐어요. 영적 성장이 빨랐고 영나이가 빨리 먹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사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창피 당하게 하시면 창피 당하세요. 예수님이 막 나 얼굴 붉어질 만큼 열받는 일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그냥 받으세요. 막 저 사람이 나를 찌른다. 나는 저 사람한테 조심했는데 저 사람 나 찌른다. 그러면 그냥 그거 받으세요. 그리고 뭔가 환경이 나를 막 끌어내린다. 그럼 그것도 그냥 받으세요. 받는다는 건 예수님한테 엎드리면서 그거를 내가 잘 통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구하는 게 그게 잘 받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저 환경을 내가 예수님 이거 치워주세요. 이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아니고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내가 이거 잘 받게 해주세요. 이 환경에서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법을 제대로 배우게 해주세요. 여기서 그냥 팍 익어지게 해주세요. 그냥 내가 여기서 완전히 죽어져서 예수님 앞에서 그냥 깨지고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 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불순물 더 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엄청 아프죠. 엄청 아프고 그렇게 기도할수록 뭔가 계속 오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너무 없고 빼낼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하고 주시면은 그냥 다 받으세요. 뭐든지 다 받으세요. 몰라서도 피하기는 해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뭔가 알겠다 그러면은 무조건 다 받으세요. 그리고 모르겠다,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 그래도 받으려고 애를 쓰세요.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서 예수님 내가 이게
지혜, 내가 이거를 꼭 받아야 되는데,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다 잘 받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세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게 지혜예요, 사실. 잘 받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강 집사님이 항상 보면은 제가 많이 배우거든요. 여기 간증에 서셨을 때도 너무 많이 배우고, 개인적으로 통화할 때도 너무 많이 배우고, 은혜가 되고, 막 제가 도전을 받아요. 근데 정말 영적 성장이 빠른 데인 이유가 이분이 그 하나님의 그 원리를 자꾸 잘 깨닫는 거예요. 이게 빨라요. 엄청 빠르고, 몸을 안 사리더라고요. 몸을 안 사리면 빨리 가요. 근데 요거는 받고 저건 안 받고, 이건 싫은데, 저거는 괜찮아. 요건 받을 만한 것 같아. 요거는 좀 그래.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결론은 들림을 못 받아요. 들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막 정신없이 이거 저기 막 사방팔방 다 받는다. 그러면 들림 받을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영적 원리가 있으니까 그냥 뭐가 오든지 다 잘 받으시면 좋겠어요. 잘 받아야 성장합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 앞에서 몸살이지 않는 자가 되고 큰 사랑을 입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모든 시험과 연단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을 잘 받아내고 다루심들을 잘 받고 골라받는 자 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100% 순종하는 자들 되고 몸살이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거 다 받아서 정말 잘 성장하는 아름다운 신부로 성화되는 귀한 신부들 되게 하시고 나이 나된 것을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며 예복 안에 있는 우리의 죄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예복이 감춰져서 그것이 예복 입은 내 모습이 진짜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죄인이고 정말 내 죄는 많고 나는 아직도 회개할 것이 쌓여 있고 나는 아직 정말 불완전하며 정말 깨끗하지 못하며 정말 죄가 많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가난한 심정으로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귀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과 연단과 고난이 온다 해도 우리 예수님 붙들므로 살아남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지혜가 임하여서 영적 분별력이 임하여서 우리 예수님 기쁘신 그 뜻에 맞춰 살아드리는 귀한 신부들 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익은 열매 장성한 신부들로 다 자라나서 우리 예수님 모실 때 넉넉히 들림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